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어본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 그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이러한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부의 말씀을요, 성경의 난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성경학자들 연구하다가 풀기 힘들면 성경의 난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속뜻,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문이 풀려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이 땅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쉽게 말하면 관리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를 주인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 관리인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시켜보시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이 주인은요, 자신의 관리인을 해고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다 셌지. 다시 계산해보겠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관리하던 모든 장부를 계산해보고 만일 허비되고 낭비된 것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너 해고될 거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리인은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자기가 쫓겨날 걸 안보해요. 주인이 다시 이제 장부정 검사를 해보겠다는데 이제 장부 검사 보면 자기 이제 쫓겨날 거 안보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나이에 내가 그래도 관리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때 관리인은요,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우리 주인한테 빚졌지? 너 얼마 빚졌어? 뭐 빚졌어? 기름 100마리요. 그래? 그거 내가 증서 갖고 빨리 여기 50이라고 붙였어. 내가 이거 탕감해 줄게. 감사합니다. 야, 너 빨리 일로 와봐. 너 뭐 빌려갔지? 밀 100석 빌려갔는데요. 증서 빨리 갖고 와. 50으로 붙였어. 내가 탕감해 줄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 관리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4절 보세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너 나중에 나 좀 뒤 봐줘야 돼. 나 좀 쫓겨나면 나 좀 봐줘. 나 먹고 살 것 좀 챙겨줘. 바로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이를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분명 본문에 나오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이 관리인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냐 공공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나쁜 머리를 굴려서 주인의 모든 것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주인을 속이고 자신이 실속만 차리는 약삭빠른 관리인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공금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공개적인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 죄 아닙니까? 사기죄입니다. 지금 공금 횡령죄를 짓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입니다.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도요,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는요,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는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된 영적인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심을 썼습니까? 마음대로 장구를 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내 것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펑펑 지금 인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건데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탕감해 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서 그렇게 펑펑 인심 쓰고 나눠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게 쉽습니까? 남의 것 주는 게 쉽습니까? 남의 것 주는 게 쉬워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까워요. 하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건 쉬워요.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내 거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인의 것이에요.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실컷 마음껏 나눠주고 아낌없이 인심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어차피 내 것 아닌데 인심 못 쓸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더 인색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내 것, 하나님께 있는 것 다 내 것. 그러니까 맨날 달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 주신 거 이게 내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 거 또 달라고 또 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니까 마음껏 줬잖아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 네 거 아니잖아. 다 하나님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 삶의 모든 것 다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신 분량이 있어요.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영원히 맡겨주신 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 뭐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못 사용해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요, 팬티 하나 못 갖고 가요. 양말 하나 못 갖고 갑니다. 1센트 하나 못 들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 유익과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진정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은요,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 것 없다는 거예요. 산국도 없고 하늘 축복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심 쓸 수 있는 사람,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천국처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심 쓰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 거인데 내 거 아닌데 뭐가 손해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잠깐 사용하라고. 내 거 아닌데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내 거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모습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서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도 더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고 베푸는 거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거예요. 먼저 축복의 원리는요, 하나님 달라 주시옵소서 한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손에 있는 것을 주고 베풀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끼면요, 부자 되는 것 같죠? 가난하게 돼요. 다 흩어집니다. 자식이 다 흩어지든, 내가 건강이 망가져서 치료비로 다 흩어지든, 사기를 당하든, 그렇죠? 노름을 해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알거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됩니다. 그런데 흩어부지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면요, 베풀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백불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천불, 만불, 십만불, 몇백만불이 있어도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된 자는요, 큰 것을 주어도 충성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 얘는 100불 줬더니 100불 가지고 잘 쓰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네? 한번 더 1000불 써봐라. 그 다음에 10,000불 써봐라. 100,000불 써봐라.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될 일은 떡잎부터 한다는 속담처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만불 딱 주고는 하나님께서 썩 못 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쓰지.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 안 맡기십니다. 큰 것 안 주세요. 작은 것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재벌 되게 해주세요. 저 재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제가 교회도 건축하고요, 하나님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요,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재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얘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네가 재벌 되면 충성하겠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축복을 허락해주는 네 수준에서 한번 충성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작은 것을 충성하는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재벌 축복해달라고 하고 다 재벌 축복 안 해주세요. 왜? 하면 뭐해? 다 자기만을 위해 쓸 것, 더 죄만 크게 지을 것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한 달란트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2달란트 주고, 또 잘 쓰면 5달란트 주고, 또 잘 쓰면 10달란트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더 채워주신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짜 내 것, 내 상급, 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입니다.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늘나라에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네 것 챙겨먹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것, 하나님 것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상급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마음대로 인심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급 쌓고 없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안 해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실천 못해요.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 욕심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이 땅의 재물을 위해서. 왜입니까?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나눌 때에 죄만 짓지 않습니까?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땅의 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죄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맡겨주신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과 장소에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참된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이 땅의 것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 진정한 여러분의 것, 하늘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물질, 건강, 명예, 자녀, 좋은 차, 좋은 집,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물질을 주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돈 없으면 못 살아.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이 집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가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는 삶의 목적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정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채워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충성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는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면서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믿음의 자녀로 책망하여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울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고백을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고백했죠?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그렇죠?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며 그래서 마음껏 이심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화면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나의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신다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고백이 사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뒷받침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 뒷받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히 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거할 내 처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의 열매를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참되고 영원한 여러분의 것,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